지난주에는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 3계명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자세를 특별히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그 내용을 따라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배워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2계명에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할 때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으실까? 이런 것도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를 해서 배웠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말씀하신 그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힘써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관심이 집중되어야 되느냐? 계시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의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계명에 와서는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가 또한 중요한 것임을 강조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잘못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조심해야 된다. 예배라 그래서 무조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특별히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제사에 좋은 예물을 드리는 것, 그래서 솔로몬의 1000번제처럼 1000마리의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그렇게 많은 제물과 여러 번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3계명에서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자세가 틀렸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이 3계명을 계속해서 배워나갑니다. 그래서 3계명에서 113번에서 금지된 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요구된 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방법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좋아하고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것이 틀렸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라는 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3계명을 어기는 죄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욕되게 하는 그러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무지해서는 안 돼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무조건 주여 주여 부르고 예수님, 하나님 그러면은 좋은 줄 아는 그런 무지가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배워서 올바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헛되이 불경하게 모독적으로 미심적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죄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하게 언급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칭호, 속성, 규례 혹은 사역을 모독과 위증으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거짓을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서 배우는 내용은 또는 죄악된 저주 그리고 맹세, 서원과 추첨으로 남용하는 것. 맹세와 서원이 합법적인 것을 위반되고 오히려 불법적인 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고 항변하고 이를 호기심으로 파고들거나 오용하는 이런 것들이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죄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 나오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블레셋 사람인 이제 사람이 다윗에게 4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주는 갑옷도 입어보고 칼도 차보고 했는데 다윗이 아직 어릴 때여서 너무 커서 다 벗어 던지고 자기가 양을 지킬 때 사용하던 돌팔매, 물맷돌, 돌팔매를 가지고 이제 그리고 막대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대적해서 싸우려고 올라가고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야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골리앗이 말하니까 야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가지고 나 잡으려고 왔느냐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했어요.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이 골리앗의 저주가 이제 죄악된 그러한 저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저주받을 자에게 저주해야 그 저주가 임하는데 저주받을 사람이 아닌 다윗에게 자기 신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저주를 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서 자기 신의 이름을 들어서 이제 다윗을 저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 너가 너네들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우리 신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윗을 향해서 자기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남기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부터 말씀에 보면은요,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이러한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발람 선지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싫어한다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라라는 이러한 것들이 죄악된 그러한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죄악된 또한 맹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운 서약이나 거짓 맹세할 때에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여기는 신성 모독이 되어지는 것인데요. 죄악된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거예요. 정말 거룩한 맹세를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를 할 수 있겠지만, 죄악되고 악한 그러한 것을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신성모독과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저번에도 영어권 문화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할 때에 사용하는 것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하는 습관 속에서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욕하는데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차라리 개, 무슨 이런 식으로 차라리 욕을 하세요. 욕을 하고 싶으면. 괜히 뭐 영어 좀 안다고 영어로 욕하지 마세요. 영어 욕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사용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오 마이 갓이라는 말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God, G-O-D라고 해서 하나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God이라고, G-O-S-H, God이라고 바꾸어서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 이름 들먹거리지 않았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 않았지만 이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욕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것도 따라하지 마세요. 영어 좀 한다고 해가지고 따라하지 마세요. 그리고 갓댐이라는 욕도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지저스라고 욕하는 경우도 있어요. 영화 같은 거를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지저스 해놓고 번역하면서 다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놓은 것을 봅니다. 그게 예수님을 부르는데 그게 욕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영어 좀 한다고 하는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 그냥 예사로 자기는 좀 영어 할 줄 알아라는 것을 뻐기는 식으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부르는 거잖아. 그러면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영어 좀 한다고 이거 막 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갖다가 붙여서 기분 나쁜 것을 표현하면서 거기다가 갖다 붙이느냐. 그리고 놀람을 표현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 지금 113분의 전제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붙여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저주할 때, 맹세할 때, 서원할 때, 추첨할 때. 여러분 복권 사시는 분 계셔요? 복권 번호 이렇게 추첨할 때 시간 내서 그럼 보시잖아요. 아버지 주여. 노름판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부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데다가는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외에 다르게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불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방언 가르쳐 준다고 옛날에 주여 주여만 부르라고 막 그러는 것도 있었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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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은 방언이 된다고.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있죠. 그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왜 다른 종교에는 주문 외우는 것 있죠. 주문 외우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문 외우는 사람들이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주문을 외웁니까? 불교에서 뭐 나무, 아미, 탑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주문을 외우는데 그거 어느 나라 말인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주문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냥 아이고 부처님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고서는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언어 습관이 바뀌어졌으니까 많이 거룩해졌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은 그런데 오늘 이 대요리 문답에서 특별히 3계명을 풀이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방법대로 부르지 않는 그런 것들은 죄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 또 조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조심 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그러한 예가 사도행전 23장 12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23장 12절에 보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하는 맹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맹세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떤 맹세이냐? 죄악된 서원인 거예요. 죄악된 서원.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서원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법적인 맹세나 서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행한 맹세나 서원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구약에서 서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부분에서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도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았던 것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하죠. 그래서 합법적인 서원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비합법적인 맹세가 있어요. 지금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그러한 맹세는 합법적이지 않은 맹세이고, 또 어떤 죄를 지으려는 그러한 맹세를 서로 한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에 내가 거듭나고 나서 예전에 우리 같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비합법적인 그러한 맹세는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적인 맹세하는 데 있어서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가톨릭 사제로 세워질 때에 독신으로 살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가톨릭
사제들이 이런 약속을 하고서 사제가 되었어요. 신부가 되었는데 그가 했던 이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보았을 때 이 약속은 올바른 약속이 아니다 라고 확신하고서 마틴 루터는 그 의무를 거부한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한 예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의 목을 칠 때의 장면을 보면은요, 내가 무엇이든지 다 줄게 라는 그런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니까 자기 체면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합법적이지 않은 맹세는 그 맹세를 깨뜨리는 것이 오히려 잘하는 것인데 내가 맹세했으니까 이 맹세 지켜야지 하면서 행하는 것, 그건 역시 죄악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맹세와 서원이 합법적인 것을 위반하고 오히려 불법적인 것을 지키는 이런 것들이 죄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고 항변하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2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2절부터 말씀이에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지에 의한 것이다. 누가 더 노력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도 아니고 간절히 더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택할 자를 선택하시는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지금 바로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처럼 18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신다라는 이 말을 하나님이 제로 상태에 있는 바로를 악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서 악해졌다. 그렇게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은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마이너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죽음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는 그 악한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악에 악을 더하도록 강팍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고 긍휼을 베풀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말씀하시는데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마이너스 죽음의 상태에 지옥불에 던져져야 될 사람을 플러스 상태로 생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셨다. 그것을 긍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렇게 악을 행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으니까 선을 행한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이 사람아 뇌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왜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택할 자를 택하시고 택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그 악함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이고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하심을 입어서 플러스 상태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안 택해가지고 내가 죄 지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살피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틀림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좋은 일을 주셨어. 그게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결국에는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그 약속하신 바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가지고 힘들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군에 가면은 일반 사병이 있고 부사관도 있고 장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병들은 보통 논산훈련소를 가면은 4주 훈련을 받고 또 자리를 옮겨서 2주 이상 그렇게 훈련을 받고 주특기병으로 그렇게 나가고, 그냥 일빵빵 보병, 일반 보병은 논산으로 안 가고 전방에 있는 부대로 가서 이제 훈련을 받고 가는데, 근데 논산의 4주 훈련이 요즘 3주로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달 4주 동안 훈련받아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데 참 염려가 됩니다. 3주인데 중간에 명절 있고 하면은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명절 쉬었으니까 훈련도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총 쏘는 것도 제대로 못 배우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교 훈련은 얼마 동안 받느냐 하면, 장교 훈련은 얼마 동안 받아요? 장교 훈련은 사관학교, 육군 사관학교나 육해공 사관학교는 4년 동안 군사 교육을 대학 과정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임관하면서 장교훈련 받는 기간이 또 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든 과정을 거치고 나는 이유가 장교로 임관하기 위해서 그 힘든 사병들 몇 배의 훈련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는 큰 그림 가운데 우리가 고생하는 그림도 있고 우리가 영광을 누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그림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는 그림의 계획의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다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가운데 나에게 내가 지금 당장 볼 때에 잘 안 되는 일이 있어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걸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계획을 이따위로 세웠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을 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내 삶을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째 계획을 이따위로 세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질이 고생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내 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잘못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호기심으로 파고들거나 오용하는 그러한 일들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때에 대해서도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겠다고 요즘 자칭 그리스도라고 가짜 메시아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죠. 그러면서 언제가 종말이야?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은 나의 권한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비밀로 덮어두신 것을 끄집어내서 알려고 해요.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하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이라는 말씀이 하나 안에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고 성령이 있다는 그런 하나가 아니에요. 분명히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독립된 인격으로 계신데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시다. 온전히 하나이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예요. 이것을 파헤쳐서 이해하겠다라고 하면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된 일을 걷는 그러한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것 외에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데 다리밖에 못 만져봤으면 다리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만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면 우리는 다리만 보고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그것만 알아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만큼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이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 창조를 하시게 되었을까? 그 신비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그 놀라운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연 안에서 자연의 법칙을 하나둘씩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반 계시 안에서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깊이 있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성경을 넘어서서 성경에도 없는 건 내가 깨닫겠다, 성경에도 없는 건 내가 알겠다, 이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한 죄가 된다. 그것을 지금 113문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계시해준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성경을 강조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나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우리도 멈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을 잘 배워야 엉뚱하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대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못된 습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거나 그런 일들이 없도록, 예배라고 해도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인가에 대해서도 심히 고민하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